오늘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 5장에서 계시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 사건이죠.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또 가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심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 역사책에서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으로 초대 로마 황제이지요.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기 전에는 로마에 한 사람이 독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정관 제도가 있어서 원로원에서 집단 체제로 로마를 다스려 왔었죠. 우리가 흔히 시즈라고 불리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가 되려다가 자기 양아들인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그 칼에 찔려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무하죠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즈의 외손자로서 시즈가 암살당한 후에 실질적인 후계자로 지목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 함대를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와서는 로마 시민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로마의 한 시민으로서 로마에게 영광을 바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대장군으로서가 아니라 로마의 한 시민으로서 하는 이 말 때문에 온 원로원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로마의 황제로 추대하고 그에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정관 시대를 마감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가 카이사 아우구스투를 등장시킨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하려면 남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14년마다 호적 등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120여 킬로 떨어진 자기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자기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명절 때만큼이나 복잡하고 교통체제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방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숙박시설도 변변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7절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이르렀는데도 방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집 헛간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노숙자들의 아기처럼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어느 헛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멋진 교회 건물은 많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가난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비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고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흑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함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한 목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구간은 아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천한 마구간 같은 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느 누구라도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하고 지쳐서 예수님께 왔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가난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도 말이죠. 21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할례 받을 때에 확정합니다. 이름은 정해야 제사장이 할례를 주면서 누구누구에게 할례를 주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은 앞서 입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시했던 것이죠. 이 예수의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하고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해산을 하고 또 낳자마자 동방박사 찾아 들어오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애굽으로 도망간 것처럼 엄청 바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계례의 날이 차려면 해산한 지 33일이 지나야 합니다. 계례의 날이라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보통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33일,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66일이 지난 후에 이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33일이 지난 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모들은 율법에 따라 결례의 날에 대속물을 바칩니다. 보통은 송아지나 양을 바치는데 가난하면 비둘기 한 쌍을 바치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바친 것을 보면 그들도 많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이 많은 2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런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피며 조사를 했던 누가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힘 있는 자, 권력을 휘두른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매여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갱건하게 살면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누가는 등장시킨 것이죠. 당시에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부모들은 제사장들에게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 시몬도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이 많은 선지자 안나도 시몬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요셉의 가족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간 사건을 4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야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로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이지요.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하순이나 4월 초 정도 됩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10월경 정도 됩니다. 추수를 하여 저장하는 시기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6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43절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가 있는 줄 알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아버지하고 가나보다, 요셉은 요셉대로 어머니하고 가나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꽃을 피우며 갔던 것입니다. 하루길을 갔다가 그제서야 이 눈치채고 예수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몹시 당황하기도 했을 거고 서로를 야단치며 꾸짖기도 했을 거고 하여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하루길 되는 거리를 사흘 만에 성전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동네를 뒤지기며 헤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유대 랍비 선생들과 지식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예수가 말하는 것을 랍비 선생들이 듣고 놀라고 있으니 또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은 정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내 아버지가 근심하며 찾았다고 말하니까 예수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12살 먹은 아이의 말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12살 때의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뿐더러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밝히는 최초의 언급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것처럼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참을 살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좀 맞습니다. 대부분이 큰 환랑풍파가 닥쳐서 인생이 공도박질 치고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하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물건이나 배달해주고 가는 그런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초대받아서 잠시 왔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 차 있는 것들을 조금 비워드려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매일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